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다같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가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장자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와 이 차자는 태어나는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는 먼저 태어난 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장자는 그래서 이거를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바뀐 게 아니라 장자권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바뀐 것이지 장자가 바뀌었다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여전히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예요. 믿습니까? 호적상으로 장자는 영원히 에서가 이건 장자요. 그렇지만은 그 장자의 그 권한, 장자의 명분이 장자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즘 재벌 회장들이 자식들 중에서 똑똑한 놈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 루벤이에요. 그죠? 루벤이 제일 큰 아들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의 그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에게. 막내는 이제 베냐민이지만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육적으로는 루벤이 야곱의 장자인 것은 맞다 이거죠.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은 언약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통을 이어가는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냐 하면 요셉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이러면 이스라엘 속에는 육적인 맥이 있고 영적인 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맥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장자지만 이 영적인 맥은 뭐냐? 감추어진 장자인 것이죠. 육적 장자는 육적 집안을 유업으로 이어가지만 영적인 장자는 영적인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육적인 장자고 야곱은 영적인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 교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적인 언약은 뭐냐?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차자인 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이건 창세적인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전체 비밀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사건이 주는 본질적인 그 영적인 의미는 놓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로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부흥 강사들이 흔히 별미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 이거는 무슨 육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부흥 강사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별미를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승승장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별미를 바쳐서 축복 받았으니까 야곱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그 반대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직설화법으로 말하게 된다면 죽을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야곱은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육적으로 무슨 득을 본 것이 없어요. 복은 고사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객지 생활을 하면서. 야곱은 평탄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육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에서가 세운 나라, 에서가 세운 그 에돔이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흥 강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축복은 누가 받았냐? 에서가 받은 것입니다. 에서가. 부흥 강사들의 이런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흥 강사도 소경이고 그걸 또 아멘으로 또 은혜와 복 받았다는 교인도 그것도 소경이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동안 부흥 강사들은 성경을 아전의 수격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이들의 문자적인 설교가 기독교를 땅에 복주는 값싼 땅의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받은 그 복을 살펴보면은 이게 영적인 복인지 이게 영적인 복인지 육적인 복인지 영적인 복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이 입고 온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옷의 향취가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밭에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보게 되면 이삭의 이 축복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기름진 땅은요, 오히려 애굽 땅이었지. 가나안 땅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강원도 산악지대 같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천수답.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럼에도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복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으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이 세상, 이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인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난 땅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기름진 땅이 없습니다. 기름진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기름진 아주 풍성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그곳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 농사짓기가 힘이 드니까 그곳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을까요? 이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질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근히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요즘들 귀농을 많이 하시는데 귀농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의 기후와 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곳에 뭐가 잘 되는지, 그 기후와 그 토질이 어떤지를 알려면 거기 토착민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그들과 쉽게 동화되어 사는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잘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분강사들이 별미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과연 그것이 어떤 복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감상금을 하고 복 달라고 그냥 구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땅의 것을 복이라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흔히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서 이민 가서 살아야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땅은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과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더래. 장막 생활을 했어요. 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막, 천막에서. 베두인족 같이. 성경은 전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저주받은 땅에서 하늘로 빼내심을 입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린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사고들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떴다 그러면 이 세상 것만을 이거 구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걸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몸뚱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 것을 자꾸 구하고 찾는다 이거죠. 구하라고 그러는 거는 관심도 없고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어떻든 악착같이 그거는 구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뭡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지성이면 감천한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외람된 말이지만 죄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인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 죄인인 줄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성에 반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해봐라. 되냐? 그러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인 걸 증명해 보여주시기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 고발 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를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안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 137세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마엘이 몇 살에 죽었냐? 137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죠. 이삭은 자기 형이 죽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 이후에도 한 50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은 형의 죽음을 보고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빨리 이 가문을 장자에게 넘겨야 되겠다. 상속을 빨리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장자의 축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문을 장자에게 이제 넘기는 위임식을 하는 장면, 위임식.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집안의 가장의 자리를 넘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럼 그 가문을 이어갈 장자도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요.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집안의 장자, 실제적인 장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 임식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계시가 단절이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이 좋고 잘난 이 에서, 이 큰아들 에서에게 집안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에서가 집안을 이어가게 되면 그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육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집안이. 에서 같은 인간이, 에서 같은 놈이 여러분 집안을 이어받으면 어떤 집안으로 만들겠습니까? 언약의 집안은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세워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가문인데 이삭은 지금 언약의 가문을 인간의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의도에서 이 힘 있는 이 에서에게 그래서 가문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집안을 이어가는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에서가 드러나겠죠. 인간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눈이 어둠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 시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자식들이 하는 일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의 그 죄를 책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에게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법궤를 뺏겼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마침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다 이거예요. 이 집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집안이다 이거죠. 집안이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집안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이삭과 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그런다 이게. 목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인본주의와 세상 방식으로 교인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교회를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귀신의 초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집안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놈에게 가문을 넘기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장자로 삼습니다.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방식으로 힘 있는 놈에게 집안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린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삭은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어머니 사라는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자의 할례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의미고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됐다 그런 뜻이죠. 이런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언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망령이 들었는지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에?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좋지만은 이삭같이 망령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하다가 나이 들어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 영적으로도 눈이 밝아져야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집안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갖고 세상 방식으로 자꾸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태클을 걸으신 거예요. 태클.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거는 그 집안의 장자는 실제적인 장자권은 차자인 야곱에게 있다는 거죠. 차자가 장자가 되려면 이 장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삭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니까 가문을 이어갈 이 장자의 결격 사유는 뭐겠어요? 비언약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 장자가.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한테 팔아먹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을 성경에서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다. 장자권을 경멸히 여기는 이것을 망령되다. 이 얘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 미쳤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과 바꿔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에서는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에서는 스스로 비언약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일을 또 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을 하는데 이방의 해족식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비언약의,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큰아들 이삭이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회사를 물려받아야 될 이 장자가 맨날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자로서의 결격 사유죠. 이것을 엄마 리브가는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두 놈들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는지 이제 그게 확실하게 이래서였구나라는 것을 리브가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죠? 확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그걸 기억하면서 저놈이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하셨구나. 믿습니까? 근데 이삭이 젊어서 총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이제 이 총기가 사라지니까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망령된 짓을. 에서에게 가문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장자에게, 이 차자에게 장자권을 맡기는 그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몸도 에서의 몸으로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들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꾸며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비록 야곱이지만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에서다. 가서 아버지한테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에서라고 말하라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나가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둡지만 여러분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목소리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눈 감고 여러분이 내 앞에 와서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얘기하면 누군지나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목소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목소리를. 그 이삭이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입은 옷이 평상시에 에서가 입고 다니던 그 옷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거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이 핵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버지 이삭이 속은 것 같아요. 속은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인 거 알았어요. 겉은 꾸며서 속일 수 있죠. 어떻게 이 음성을 이거를 속입니까? 이 음성을. 이삭은 눈이 어두워도 에서의 음성과 야곱의 음성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면 야 이놈아 내 음성은 야곱인데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그런 분인데 뭐 우리가 옷 바꿔 입고 나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뭐 속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알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속아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속아주냐? 장자인 에서의 옷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옷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장자의 옷.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장자의 옷을 보고 장자의 옷을 입은 자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습니까? 똑같은 원리요. 믿습니까? 이삭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이야. 우리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나올 때 절대 나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 머리 꼿꼿하게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집안에서 지금 행해진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장차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죠.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신약의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의 장자권의 축복은 신약의 구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사건 속에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장자고 신약은 사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에서와 같습니다. 율법 신앙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을 의로 행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바뀌어 버렸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어요.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의 죄도 함께 지셨어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육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일컬어서 하나님의 장자라죠. 장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죠. 그죠? 하나님의 큰 아들. 신약의 성도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장자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자 이삭은 야곱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야곱이 입고 온 옷의 향취를 맡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뻔히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한 사람인 겁니다. 쌍둥이로 그래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있는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따라서 나는 에서이기도 하고 야곱이기도 하다. 믿습니까? 옛사람 에서는 떡의 가치로 살고자 하고 새사람 야곱은 언약의 가치로 살고자 합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육적인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우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에서처럼 장자로서 이 땅의 가치를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 정치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차자로서 야곱과 같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빼내서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메시아야 그게 진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와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된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든 내가 에서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난 나로 내가 이렇게 잘했다, 성공했다, 내가 이처럼 착하고 의롭다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